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하라,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에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면요, 사실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인간이 장수했습니다. 600살, 700살 이렇게 살았어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궁창이라는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햇빛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었고, 그런데 홍수 때문에 그 물층이 사라져서 자외선이 인간에게 직접 닿게 되었고, 그 자외선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여러분이 안 놀라시는 거 보면 제가 오히려 놀랍니다. 120년 동안 그의 삶 속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방주를요, 바닷가에 지은 게 아닙니다. 내륙에 지었어요. 물과는 한 6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미쳤다고 120년 동안 욕을 좀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욕 먹으면 모르는데 아들 셋까지 또 그 자부들까지 전부 노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시간이 12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을 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인내로 그 비난과 그 손가락질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노아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노아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그 비결이 오직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쁘신 분이 땅에 사람들 많은데 아니 하필 왜 노아하고만 동행하셨대? 노아하고 동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령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새 언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신약 사도행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이 그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죠. 구약 속에 머물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성령 안에서 사는 신약의 삶으로 나오라는 도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성령이라는 단어와 떼면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니다. 삼손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힘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나실인의 컨디션이 무너지고 나실인의 컨디션이 무너지니 힘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아처럼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아가 체험한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묵상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얘기 뭐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죠. 그렇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걸 120년 동안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방주를 짓다가 망치를 내려놓고 이렇게 한탄에 빠집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대요. 나보고 등신이래요. 제가 그런 말 듣는 건 괜찮은데 제 아들들이 동네에서도 왕따고 학교에서도 왕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노아야,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노라. 그때 노아 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기쁘죠?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강주를 계속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곧 너의 기쁨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건요,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면 나도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주의 길을 갔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기쁨으로 노아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요, 돌에 맞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요,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지나가다가 발만 밟아도요, 지나가다 발을 딱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지나가다 발만 밟아도요,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이럽니다. 설교자가 얼굴이 찡그러지면 안 되는데 너무 심하게 찡그렸나?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렇게 밝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스데반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비난이 와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음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냉면 공장을 하셨어요. 냉면 공장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냐면 주일은 눈 딱 닫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십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항상 귀감이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님,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 옥천 쪽에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옥천까지 한 1시간 30분이나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차 안에서요. 어떤 표정과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공장이 지금 불이 나서 타고 있어요. 활활 타고 있어요. 그게 샌들 잡은 손도 떨리고 그리고 막 원망, 분노 이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 간증이 너무너무나 신기한 건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두 분이 차 안에서 찬송하며 그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런 대화를 했답니다.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안 불안하지? 희한하다. 그래 공장이 불탄다는데 왜 안 불안하지? 오히려 찬송이 나오지? 요 대목에서 어떤 분은 에이 그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불나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보험 들어놔도 일단 불나면요 막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우리 교회가 막 불타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보험 들어놨어 괜찮아 이러면 그게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성령의 평안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날 욕했는데 왜 하나도 안 밉지? 희한하다. 보통 같았으면 한참 노려보고 째려보고 뒤에서 나도 같이 찝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는데 하나도 안 미워 보일까? 희한하다. 그때 하는 말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내밀 때 성령께서 잘했다 하면서 속에서 기쁨이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이길 수 있었던 노아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이 바로 성령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기쁨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게 여기서 또 헌금이요 그러신 분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요 찬양이에요. 오죽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노래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노래 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이 정도는 해야지. 내 영혼이 이러면요 막 다들 벌써 길을 막잖아요. 마이클 집사님 길을 막잖아요. 힘들다 이겁니다. Michael, you were covering your ear, right? Struggling. It was hard.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내 영혼이 하더라도 얼마나 이쁘고 기쁘게 들으신지 몰라요. 그렇죠? 손자가 노래 잘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손자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픈 사람들 간단합니다. 기쁨이 없어서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 간단합니다.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난 찬양하는데요. 찬양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이 섞여야 돼요. 진심이 섞일 때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님 최고, 예수님 최고. 이게 찬양이거든요.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5번만 얘기해 봅니다.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예. 보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최고 하다가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막 기쁨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찬양하면요. 예. 그러니까 찬양할 때요, 아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은요 슬플 일이 없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면 너희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안 기쁜 이유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사람. 시작. 찬송하는 사람,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LA 코리아타운에 홈리스 서빙하러 갔잖아요. 그 홈리스 서빙하는데 예배팀이 와서 찬양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자 그 장로님이요 20년 동안 거기 또 섬기셨대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물려받고 있어요. 20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유 청년, 아니 지금 일요일 날 할 일 많고 놀 것도 많을 텐데 여기 와갖고 이거 하는 거 안 힘들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진짜 싫었대요. 아버지가 임마 빨리 가! 그러고 막 빨리 가야지! 그러고 너 안 가면 용돈 안 줘! 막 그러고 왜 가야 돼요 아버지! 막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너 억지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만하라. 아버지가 할게. 그만해라. 근데 그 시간에 놀러 가서 노니까 안 재밌더래. 희한하다.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놀는데 왜 안 즐겁지? 안 즐겁지? 안 즐겁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대. 그래서 아버지 다시 할게요. 그러고 가니까 다시 그 기쁨이 자기 속에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쁜 일이구나 깨닫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버지와 함께 그 홈리스 서빙을 하고 있답니다. 그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정말 기뻐요. 제가 누차 설명드리잖아요. 기쁨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1차적 기쁨, 2차적 기쁨, 3차적 기쁨. 요거는 자꾸 들어야 돼요. 1차적 기쁨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나를 기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잘 먹는 거, 그렇죠?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리고 재밌는 거 보는 거.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맨날 텔레비전 앞에 있거나 맨날 식탁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왜 항상 기쁘려면 그 이외의 것은 안 기쁘거든. 그게 1차적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불쌍한 삶이죠. 2차적 기쁨은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내가 기쁜 것. 보통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합니다. 어머니는 애들한테 막 쏟아붓죠. 그렇죠? 쏟아붓죠. 그래서 막 쏟아부어서 막 맛있는 것도 막 해줘요. 그럼 남편들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먹어요. 애들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막 쏟아부어서 아이들한테 막 아이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내가 기쁘고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애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허무한 거죠. 그렇죠? 2차적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3차적 기쁨이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쁜 거. 이 사람은요 슬플 일이 없어요.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가장 기쁜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세요? 여기서 히브리서는 새 언약으로 풀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여기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도 승천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과, 만약에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이면 좀 먼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그가 계신 것과 성령님이면 뭐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하셨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자, 함께 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노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예. 노아는 믿었기에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죠? 방주는 어디에다 지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배니까 물가에 지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륙에다 지으라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요, 하나님, 아니 배를 물가에 지어야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알잖아요. 그 큰 배 300규빗 그리고 50규빗 30규빗이면요 길이가 한 100m 되는 겁니다. 100m. 규빗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한 4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규빗이면 한 200m네요. 200m. 그렇죠? 300규빗. 300규빗이면 120m 정도 되는 거네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니까요. 방주의 크기가. 헷갈리세요? 다시,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1규빗에 40cm니까 120m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50규빗이면 20m, 50m. 예. 그러니까 그 방주를 큰 걸 짓는데 어떻게 그 방주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일일이 물을 다 부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륙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정말 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 배를 내륙에다 지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지었다는 것이 배가 새면, 물이 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고 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청을 꼼꼼히 바르는 거죠. 테스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
방주를 짓는데요. 그러면 방주는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마차는요, 말을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는데, 이 방주는 돛도 없고 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방향을 사람이 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믿음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상식을 쫓아가면 상식의 삶이 되지만 믿음을 쫓아가면 기적의 삶이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께 여쭈어보고 성령께 모든 결정의 주권을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탄성경 1장 1절이 뭐냐면요, 사탄성경 1장 1절, 사탄성경이 있어요. 책방에 가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Satan's Bible 이렇게 있어요. 그 사탄성경 1장 1절이 뭐냐면 네 자신이 주인이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사는 사람은 사탄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배를 왜 내륙에다 줘요? 아니 물가에다 배를 만들어야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죠. 가만히 좀 계셔요. 짜증나. 이게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계심을 믿기에 성령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결정은 누가 내리십니까? 성령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72년 10월 바티칸시티에서 아주 굉장히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책이라는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군에 잡혀서 아우슈비츠에서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수용소에서 꼭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랑하는 자녀 2명과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난 여기서 죽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날 독일군이 와서 내 목덜미를 잡고 나를 가스실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그의 발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집에는 자녀들이 있고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여기서 죽기 싫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독일군의 눈빛이 일그러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다. 너도 죽는다. 그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한 분이 일어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때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무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신부입니다.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보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죽이십시오. 잘 생각해서 결정해라. 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그 사람의 손을 놓고 미스터 최에게 손을 놓고 그 신부님을 잡아서 가스실로 갑니다. 다행히 전쟁이 일찍 끝나고 미스터 최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정말 그 신부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에 편지를 쓰게 되고 1972년 10월에 그 교황청에서 그 신부님을 기념하는 미사를 드리고 그 신부를 성자의 반열에 올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라온 집사님이 1972년에 자기가 유럽에서 군인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1972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교황청에 그를 성자로 삼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부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 지쳐 있어서 그 72년이라면요 한참 미국의 히피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월남전, 2차 세계대전 같은 이 끔찍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실족하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를 통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것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 성령님 내 속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그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경외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임재를 정말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예요. 네.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도 떠드는 거, 네. 담임 선생님 딱 들어오면 뭐예요? 애들이 막 떠들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담임 선생님을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물론 무서워하는 것도 있죠. 경외하는 것 속에 무서워하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너는 왔냐? 우리는 계속 떠든다. 그러면요 그 반 완전히 그날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게 경외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걸 인정하고 그걸 묵상할 때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마치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도시락 까먹는 애들은 다 까먹고, 싸우는 애들은 다 싸우고, 이 짤짤이 하는 애들은 또 짤짤이 다 하고,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 속에 경외함이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신앙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경외함. 네. 그래서 어르신들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특히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와도 자빠져 있어? 어? 너 어디서 배웠냐? 전혀. 예? 그렇죠? 예. 목사님이 2세 어떤 목사님이 2세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시아버지가 딱 들어오니까 하이 그러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하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래 뭐 2세니까. 예. 근데 밥 먹으면서 근데 아버님 이 사람은요 김치를 잘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옆에 시어머니가 아유 네 아버지도 별로 김치 안 좋아하신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너한테 배웠네 그러더래. 너한테 배웠네 그러더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의만 좀 지키지 않아도 그렇죠. 예.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 VIP로 대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경외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상 주심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성령께서는요 상을 주시는데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노아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그 상입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상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돌 던지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노아가 방주 짓는다고 욕하는 사람들 미워했으면요 노아는 벌써 방주 못 짓고 분노에 휩싸여서 망치 뭐 다 집어던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뭐 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사랑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기쁨, 방주를 만들면서도 120년 동안 만주면서도 기뻤어요. 힘든 일 하면서도 기뻤습니다. 화평, 평화가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음, 120년 동안 참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비,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유로 대했습니다. 절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대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과 동행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힘든 건요 사랑이 부족해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힘든 건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사랑만 할 수 있으면 안 힘들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이유가 뭐예요? 미운 사람이 있어서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인정해 보세요. 돈 없어서 힘드신 거 아니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인간이 없으면요 미운 사람이 또 생겨요. 왜? 관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께서 나에게 상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안 미워 보이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상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징기스칸이 역사책을 보면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꿀꺽 삼켰잖아요. 저 유럽까지도 점령을 했으니까. 그 징기스칸의 몽골의 그 징기스칸의 대륙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함께 전 세계를 점령할 때 자기의 오른팔 왼팔 신하들이 있잖아요. 세계를 점령한 다음에 그 신하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 상이 총 6가지인데 그 첫 번째 상이 뭐냐면 징기스칸이 그들에게 무슨 상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 상이 뭐냐면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 돼도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상이에요. 두 번째,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준다. 세 번째, 사형당할 죄를 8번 지었어도 8번 다 용서해 준다. 이게 징기스칸의
상이에요. 네 번째, 네가 원하는 땅, 네가 살고 싶은 땅은 다 너에게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상은 너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 4대까지 그 상이 내려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상은요, 뭔지 아세요? 믿음의 상. 이렇게 징기스칸이 자기 오른팔 왼팔에게 내린 상, 요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를 양자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큰 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상은요, 가장 큰 믿음의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 어마어마한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이 세 가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놀라운 자녀됨의 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축복된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